감옥에서 사형이란 형벌을 받은 어떤 죄인이 특별히 모범이 될 만한 행위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특별한 은혜로 사형을 면제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감옥에서 출감하게 되었어요. 이 사형수는 대통령의 은혜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감옥에서 살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것이 없었는데 대통령의 특혜로 이 감옥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오니까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네요. 그 나라의 최고 권위자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정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무엇을 입을까 고민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정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복을 한벌 샀어요. 그리고 이발을 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대통령을 만나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거울을 봅니다. 넥타이는 제대로 매어졌는지, 얼굴에 뭐 묻은 거 없는가, 또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또 입에서는 혹시 냄새가 안 날까? 이렇게 다시 한번 옷 매무새를 이렇게 고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은 죄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대통령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막상 그 대통령 앞에 가니까 대통령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는 너무나도 위치가 다르고 처지가 다른 그 위대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겨우 대통령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겨우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대통령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더 나아가서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나라고, 대통령은 내 은인이라고, 내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는 그냥 이 대통령에 대한 그 두려움과 또 이 자기를 감옥에서 이렇게 꺼내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떨리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이 사형수가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릴 걱정,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은 이 대통령을 만나러 오면서부터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이 순간 대통령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제 이런 마음뿐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감사하다고, 앞으로는 내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대통령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이 죄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사람이 먹을 거나 있나, 이 사람 어디서 살지, 지분이 있나, 이런 걸 이제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비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비서한테 이 사람의 그 형편을 좀 알아보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집도 없으면 집도 좀 살 수 있도록 거처를 좀 마련해 주고, 또 직장도 좀 이렇게 마련해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는 대통령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사형수가 대통령 앞에 가서 그 대통령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대통령님, 내가 감옥에서 추록은 했지만 나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도 없고요. 난 직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직업을 좀
이렇게 좀 마련해 주시고 내가 거주할 집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당연하듯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다면 이 대통령은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죄인에 대해서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고 이 사형수를 그 원래 계획대로 사형에 처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 복장에 신경도 안 쓰고 아무렇게나 입고 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정장을 해야 하는데 정장이 없다면 남의 걸 빌려서라도 입으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어디서 돈을 빌려서라도 옷을 사려고라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인이 대통령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각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각하는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돼요.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좋은 직장을 갖고요. 아주 높은 지위에서 내가 일하고 그리고 나는요. 많은 돈이 필요하답니다. 난 아직 자동차도 없어요. 나 자동차도 사야 되고 내가 거주할 집도 없으니까 좀 큰 집도 좀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먹을 음식도 없으니까 좀 좋은 음식도 좀 먹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죄인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고서 대통령인 당신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당신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나는 다시는 당신을 만나는 날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아마 지금 코웃음 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대통령은요, 한 나라만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통령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소홀히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인간인 대통령 앞에서는 감히 말도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형보다 더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흉악범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내가 내 요구를 말하기 바쁘죠. 나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 좋은 직장 보내주셔야 되고 우리 딸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고 하나님한테 가면 우리는 그냥 내 요구만을 말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듣고 다 이루어 주셔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들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뭔가 좀 조금이라도 좀 잘못되면 하나님께 그냥 막 심하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했습니다. 애굽에 돌아가서 차라리 종살이를 하는 편이 낫다라면서 막 불평을 막 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십니다.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누구도 약속한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지나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대신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졌을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문을 통과하는 길은 감사함이며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찬양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찬양이 되는 거는 어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모든 있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찬양이 되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또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처지가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또 그 찬양의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이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감정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나쁜 환경에서도 감사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참 힘들어요. 내 감정이 지금 막 화가 막 나는데 막 속상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문제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그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는 순종이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안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게 순종이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는 불순종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주 안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거는 우리가 술 취하는 것처럼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표적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성령 세대의 표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 감사라는 거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특히 우리 기도 생활에 배워 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꽤 오랫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동네에서 전도하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들로 피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넓은 들이나 그 산에 앉아서 거기서 그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 산이나 들에는 뭐 먹을 만한 것이 없어요. 뭐 식당도 없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 가진 어린 소년을 그 무리 중에서 발견을 하죠.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도록 제자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서 축사를 하셨대요. 이 축사라는 거는 축복하여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축복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여기요 지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먹어야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굶었거든요.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물고기하고 떡 5덩어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도록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 축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다고 좀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걱정을 하시면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이 돌을 옮기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냥 감사만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감사가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그 문둥병자 10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 돌아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들한테 안수해서 기도해 주신 게 아니고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서서 이제 가는 도중에 이 문둥병이 이게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그 문둥병 걸렸던 그 피부가 깨끗하게 된 거를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 이 말은 구원,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또 육신의 병고침, 이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 10명 중에서 9명은 영혼의 구원을 못 받고 병고침만 받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자기의 병고침에 대한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재밌죠? 그리고 또 요나서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명령해서 요나를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 바다에 풀이 있잖아요. 이 물고기가 그 바다 풀을 먹어가지고 이 물고기 뱃속에 바다 풀이 많은 거예요. 그 풀이 요나의 머리를 갖다 막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막 한탄을 하죠. 한탄을 하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물고기가 수화가 되면 자기는 완전 죽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그 2장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물고기는 더 이상 요나를 자기 뱃속에 잡아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한테 명령해서 하셨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요나의 그 믿음은 이 감사하는 거. 이 감사한다는 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감사가 우리한테 기적을 갖다 줍니다. 아멘. 자, 우리 생활 속에 고통과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정말 계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지만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겨서 낙심이 되지만, 내가 당장 지금 교회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일이 안 풀려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선교단체 이제 그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그 연방정부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가 서류를 이제 다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뭐 몇 개월 걸린다, 뭐 아니면 1년도 걸린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게 빨리 나와서 연방정부 승인을 얻어야지 제가 거기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 승인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집어넣고 이제 낙심하면서 그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일 때문에 여기 왔니? 나 때문에 왔니? 일이 안 풀려도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 나 이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지.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이 안 풀린다고 낙심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오는데 걸어왔거든요. 걸어서 오는데 계속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일이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요,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2주 있다가요, 승인이 났어요. 연방정부 승인이 났어요. 2주 있다가. 자,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거구나. 정말 나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제가 또 한 번 깨달았답니다. 어떤 사람한테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라는 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직장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면은 윗사람한테 야단을 맞아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위에서 자꾸 뭐라 그러고 꾸중하게 야단을 하니까. 그런데 그 일을 빨리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 그 애인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 한구석은 즐거운 겁니다. 그 사랑하는 그 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가 꾸중을 해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장 일이 편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고생이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약에 볼 수가 없다면, 그 애인과 헤어져야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지옥이 돼요. 만사가 귀찮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돈이 있고 좋은 자동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사랑하는 애인만 내 옆에 있어준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인이십니다. 내 환경이 나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지만, 내가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